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27편부터 시간 되는 대로 몇 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다윗의 시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를 쓸 때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임과 아울러 자기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받고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7편도 보면은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지요.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뭐 비슷합니다. 야레라는 단어를 썼고 또 무서워하리요라는 파하드라는 말을 썼는데 뜻은 똑같아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야레도 똑같고 파하드도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리요 하고 뒤에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도 이제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그들이 하는 원어는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은 뭐 그들을 여나 안 여나 그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그냥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오히려 내 원수된, 내 대적된 그런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기 위해서 내게로 왔다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왜? 살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살을 분명히 먹겠다고 왔는데 먹을 수 없으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던 이 다윗, 뭐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가 나를 이제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사울이 사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십 황무지 하길라 산 밑에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군대가 얼마예요? 그때 3,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은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개역개정은 대연하리로다. 그러니까 전혀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대연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할꼬 이런 마음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이제 기도했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개역개정은 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가장 다윗이 소원했던 기도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이죠. 개역개정은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다윗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들이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이면서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는. 여기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노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즐거움, 유쾌함, 기쁨, 사랑스러움, 은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아름다움으로 번역했지만은 항상 여호와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사랑스러움이 항상 이제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자,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환난을 당해도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속에 은밀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다윗을 숨겨주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셔서 원수가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신명기 3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로다.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그 원수의 머리 위를 다닌다. 높은 곳을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죠. 우리들도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기 이제 장막 하는 것은 다윗의 집이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또 장막하는 것은 성막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에서 이렇게 즐거운 제사. 요즘 같으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항상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게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예배해서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잔치여야 됩니다. 잔치.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물론 우리가 이제 노래 가운데서 애가 같은 게 있잖아요. 슬픈 노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행위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해야 된다. 자,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 이제 소리로 개역 개정은 소리 내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소리 내어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여기 콜 하는 히브리어는 음성, 소리, 목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소리로 다윗이 꼭 말로 하는 것만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했는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가라.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를 부를 때에 그 말입니다. 부를 때에.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가끔 그 강좌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어떤 분이 앞에 있으면은 자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녀 있다. 그러면 이름이 혹시 뭡니까? 이름이 뭐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든 딸이든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아들, 딸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누구는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한다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만은 한결같은 대답이에요. 매일 그런다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크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윗이 내가 소리로 부를 때에 여호와를 부를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께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했는데 우리는 찾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자, 9절. 내 얼굴을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10절. 내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혹시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영접해 주신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여기 이제 주의 길로 했는데 개역 개정은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도나 길이나 뭐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나 증거나 뭐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씀이다. 시편 119편을 한 그 말씀을, 율법을 한 8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따로따로 말할 필요 없고 66권 말씀 속에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 여러 번 했잖아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원수를 인하여서 개역개정은 생각하셔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원수를 인하여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은 그 말씀이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말아 달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정자가 뭡니까? 여기 이제 위하는 것은 세케르, 거짓말, 속임, 허위, 실망, 사기, 그 다음에 정자하는 것은 이제 증인이에요. 그냥 거짓으로 내 어떤 일을 증거를 쓰는 것. 그게 바로 구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 위정자입니다. 그래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그 대적들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거짓으로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놓으면은 다윗은 그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쫓겨 다녔는지, 내가 지금 산자의 땅에 있나 혹은 죽은 자의 땅에 있나 그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죽은 자의 땅이 뭐겠어요? 무덤 속 아니에요. 무덤 속에.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산 자들의 땅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방패요 산성이시라고 늘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나를 죽은 자의 땅에 버려두시지 않고 산 자의 땅에 있도록 해주셨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가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뭐 시시하게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을 이 127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8편 한 편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면은 역시 다윗셋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역시 부르짖으오니 하는 게 가라합니다. 내가 주를 부르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죽은 자와 똑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똑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하거든 절대로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잠잠하신다면은 나는 죽은 자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여기는 이제 성소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이걸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앉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서서 이렇게 제단을 지키는, 그러니까 성소가 더 맞겠다. 개역개정은 지성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항상 그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이끌지 마옵소서.
저희가 이제 악인이죠.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인과 함께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이끌지 말아달라. 왜? 저희 악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2번씩이나 사울의 목숨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엔게디 굴에서, 그 다음에 황무지 하길라 산 밑에서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죽였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부르고 아브네라 하면서 아브네를 부르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네 음성이냐 하고서는 이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겠다고 엔게디 굴에서 약속을 해놓고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이런 모습들 보면은 그들의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저희의 행사와, 저희는 악인들이죠.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인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망에 눈이 가려서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념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은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 하는 확신 속에, 자,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이것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의뢰, 의지, 믿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누구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8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됐사 영원토록 더십소서. 더십소서 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됐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달라. 그들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다윗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잖아요. 그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목자라는 것이 양과 목자 사이도 되지만은 바로 친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항상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